할렐루야, 밥 퍼주는 가스펠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제 제가 밥 퍼주는 가스펠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 것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직 목사님, 전도사님들 한 번씩 또 밥 퍼주는 가스펠로 만나볼 수 있으실 테니까요. 더 많이 영상 보아주시고 또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밥 퍼주는 가스펠 7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장의 전체적인 구성은 룻과 나오미의 장면에서 시작해서 다시 룻과 나오미의 장면으로 마칩니다. 그 가운데에는 들판에서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베푸시고 보아스로 하여금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흉년에 시달려서 모압으로 갔던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며느리가 받은 호의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된 나오미는 룻에게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지 묻죠. 이제 룻은 드디어 그의 이름을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보아스입니다, 어머니. 사실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밭의 주인의 특별한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해준 보아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분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감사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감사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표현에서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베푸는 사랑의 행위를 은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동료, 이웃에게 신실한 행위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을 통해 전해진 보아스의 은혜를 축복으로 되갚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준 사람에게만 갚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은 회사가 아니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무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기업을 팔았을 때 이것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종살이에서 구출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부와 혼인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원수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권력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친족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의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죠. 21절에 모압 여인 루시에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1절은 소년들과 함께 지내라, 22절은 소녀들과 함께 머물라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일꾼들이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소년들과 있으라 했는데, 나오미는 여전히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 소녀들과 함께 머무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당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소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난 후에 2달이 지나야 밀 추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동안에 보아스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보아스는요, 룻을 계속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룻기서는요 23절에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이야기가 실현되고 있음을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